챗 GPT에게 신이 없다는 증거를 대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무신론자들은 몇 가지 논거를 들어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논증들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악의 문제입니다. 전능하고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은 신이 존재한다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신이 존재한다면 악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악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설명과 신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첫 번째, 현대과학은 빅뱅 이론, 진화론 등을 통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신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식, 도덕성, 인간의 감정 등도 신 없이 설명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신의 침묵과 숨겨진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신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이 사람과 관계를 원한다면 왜 자신을 숨기는가? 신이 사람과 관계를 원한다면 왜 자신을 숨기는가? 네 번째, 종교의 다양성과 상대성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참된 신이 있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신을 믿도록 허용되었는가? 특정 종교만이 참이라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인가? 자, 다섯 번째, 논리적 패러독스입니다. 신이 전능하다면 신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지한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면 인간의 선택이 이미 예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질문도 합니다. 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창조 이전과 이후의 신은 어떻게 같은 상태일 수 있는가? 자, 이러한 논거들은 무신론자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들이지만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의 존재 여부는 철학적, 신학적, 과학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주제이며 개인의 신념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논리에 대해서 유신론자들의 입장에서 그대로 한번 반박해 보라고 했습니다. 유신론자 입장에서 무신론자의 논거를 하나씩 반박해 보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악의 문제에 대한 반박입니다. 자유의지는 필연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표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악은 도덕적 성숙과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을 겪으면 인간은 인내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의 계획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오히려 선과 악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려면 신과 같은 절대적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과학적 설명과 신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과학이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이고 신학은 왜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이 빅뱅을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우주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리학에서는 무에서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며 신이 우주의 기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합니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진화론도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으며 복잡한 생명 시스템이 무작위적 과정으로 생겨났다는 가정은 신의 계획보다 오히려 비논리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의 침묵과 숨겨진 신에 대한 반박입니다. 신이 자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존재는 논리와 이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과 신앙을 통해서도 경험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신이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나타나신다면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신은 인간이 강압적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종교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한 반박입니다. 종교가 다양하다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리 법칙은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 않듯이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적 열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 자체가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여 신에게 도달하려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와 구원을 베푸는 종교입니다. 이는 독특한 점이며 기독교는 진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논리적 패러독스에 대한 반박입니다. 신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개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능성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유의지를 주면서도 미래를 알고 계신다면 인간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함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곧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의 성적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미리 정해진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창조 이전과 이후의 하나님은 같은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창조 이전에는 삼위일체 안에서 존재하셨고 창조 이후에는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동일하시지만 역할과 관계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무신론의 논리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지만 유신론적 입장에서 볼 때 신의 존재는 오히려 필연적입니다. 우주의 기원, 도덕적 기준, 인간의 자유의지, 신앙적 체험 등을 고려할 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히려 더 많은 논리적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신의 존재 여부는 단순한 논리 게임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들은 충분하지만 신을 믿고 따를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